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제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듣는 아버지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판을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그들의 전 인생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지 자녀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오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먼저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며 무엇을 가장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참된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올바른 자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지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세 가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이 1800페이지나 되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또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분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분이 창조주에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벌을 우리는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그분에게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처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는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은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교회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가? 예,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옥에 있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인식이 될 때 여러분은 세 번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이 말도 안 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로 하여금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얼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로 하여금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얼굴에 따기를 맞게 하시고,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얻어맞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팔과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이라도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이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시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암흑입니다. 캄캄한 암흑입니다. 인간 하나하나는요,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악하기를 이를 데가 없습니다.
뭘 보면 아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도 여러분의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발톱을 다 세워서 상대방을 죽이지 못해 야단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참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존심을 건드린 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못 견뎌하는 인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니까요. 예, 우리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진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본성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 암흑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망을 가질 게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면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캄캄해서 요새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산불들이 많이 났죠. 어떤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평하더라고요. 지옥이 내려온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또 지옥이 내려왔다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갈까요? 잠깐 없어질 이 세상의 성공이요? 이 세상의 행복, 부귀영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기껏해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 몇 년 후에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옛 본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잠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곁눈질할 때는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아니 이 세상에 종교를 만드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 하나님이란 분, 전능하다고 하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배라고요. 스타맥이라고요. 먹고 배부르기 위한 거라고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땅의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서 이 땅의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뭐 했다고요?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했답니다. 병들도 고쳐주고 또한 이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했답니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 한 것이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그럴까요?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못하는 자가 많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가고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길이 아니거든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셨다고요. 이것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살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먹고 마셨다. 앞에 그 말과 연결을 시켜봤어요. 한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세상의 것이었다고요. 그렇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에게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근데 주님에게 말씀을 배웠는데 진짜 주님에게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복음을 왜곡을 시킨 겁니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지옥에서 구원해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고백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살까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신 몸을 찢기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 외에 무엇을 더 여러분들에게 더할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줄 게 더 이상 없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항상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를 위하여 주었거늘 무엇을 더 아낄 것이 있느냐? 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걸 믿으세요? 진심으로 믿으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할까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시켜야 할 교육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사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변호사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자로 만드는 게 여러분의 1차적인 목적일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참되게 믿는 아이들로
아니면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들까라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자녀 교육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소요리 문답이잖아요. 교리 문답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까지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어려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이제 자녀들이 훌쩍 커버렸어요.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과학의 근거에서, 철학의 근거에서 아빠, 기독교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어떡할까요?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참되게 믿으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에 게을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교육을 받아 똑똑하다고, 과학적으로 기독교는 하나의 무슨 신화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이 세상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삶의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 그들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나누다 보면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답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스티븐 호킹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분이 정말 세계적인 천재라고 수많은 이야기도 했는데 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없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은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지금 후회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기가 이 우주를, 천체를 연구하면서 왜 그 광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혜를 가지고 그게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양 자기가 왜 건방을 떨었을까? 왜 교만해했을까?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말로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마켓을 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마켓을 갔는데 저희 차가 감을 좋아해요.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전 진짜 홍시감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홍시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단감 큰 거 있잖아요. 네모난 단감 큰 거. 그런데 이렇게 감을 좋아하는데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더니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닫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열어보더니 또 닫아요. 그런데 안 사고 가요. 가만 봤더니 거기 안에는 잘 익은 것과 잘 익지 않은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익은 것 몇 개 있고 잘 익지 않은 것 몇 개 있고 섞여 있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저 사람이 저걸 사고 갈 텐데 왜 안 사가지고 가지? 그런 의아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가면서 한번 열어봤더니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거 한 2개, 딱 2개입니다. 2개를 거기서 빼서, 그래도 양심이 있지, 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2개를 빼서 넣고 잘 익은 걸, 다른 상자에 있는 작은 걸 2개를 딱 넣었어요. 넣어서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와서 샀어요. 근데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 목사라며. 만약에 어떤 남포교회 성도들이나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봤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이렇게 눈치 보고 내 아는 사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정말 머리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지적해 주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회개하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구원하시겠다고,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지자직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지자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특히 아버지 또한 어머니가 자녀들한테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직을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옳은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을 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유일무이한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 옆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정말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분명히 한 가지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성경에서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놓은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대제사장 직분 중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몸을 정말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제사장 직분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삶이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전 삶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도 이러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5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예, 제사장 일이라고요. 선지자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 직분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 인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놓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제사장 직분이다. 이것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뭐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것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내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러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그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는 그것이 참 제사장 직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예배는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육하는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가정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또한 가정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 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와 이러한 제사장 직분을 우리의 삶으로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될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 주시기 전에 그들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타하며 가슴을 찢으며 먼저 우리가 그렇게 키우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정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멸망할 텐데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로 하여금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를 끊임없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람과 기쁨과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